이 시간 함께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4절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권귀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구별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주님과 신실한 교제를 통하여 깊은 은혜와 영성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감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방 교회가 개편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각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방 교회를 통해 약한 자가 힘을 얻고 넘어진 자가 일어서며 눈물 흘리는 자가 마침내 웃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연단을 받게 하시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품고 성장하는 서울홍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거룩한 제자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시련이 가득하고 절망이 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순 목사님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 워십 토토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오후 2시에 활동하게 됩니다. 학생 성례 및 장년 성례가 있습니다. 10월 24일까지 행정실 및 중고등부 각 부서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로의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첫 번째 집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에 서대문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교회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소서.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 워십을 통해 3040 세대가 믿음의 가문으로 건강히 세워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좀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 센터가 되어서 2km 안에 소외된 이웃 없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 워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속기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하여서 3040 세대가 믿음의 가문으로 건강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 귀하게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종의 연약한 허물은 가리시고 오직 주의 마음만 대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총 2개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였고 두 번째 기도문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이렇게 기도문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첫 번째 기도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으로 얻게 된 성도라는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죠.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바울은 성도가 된 에베소 교인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보면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두 단어가 함께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것을라는 뜻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뒤에 있는 단어는 은혜를 가리키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이러한 은혜로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이길래 바울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당시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꼭 반드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응답되기를 소망했다라고 우리에게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은혜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토록 간절하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에 있던 약속의 자녀들과 같은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외인 같던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멀리 동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누림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한글 번역본에는 그 구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문을 보면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뜻하는 그 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세 개로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16절과 17절의 내용인데요. 그 핵심은 성령을 통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16절, 17절에 언급된 첫 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령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속사람이라는 장소에 능력이라는 내용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의 성숙을 위하여서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이죠.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가득해질 때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건하게 됨은 스스로 힘이 생기거나 근육이 생겨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외부에서부터 속사람으로 들어온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능력일까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이전에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 사용한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속사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겉사람을 언급하는데요.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여 함이라. 아멘. 이 구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죽을 육체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것과 16절에서 점점 낡아지는 겉사람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이 겉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된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늙어가고 노쇠해져 가는 우리의 육체를 뜻합니다. 그러니 16절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노쇠져 가지만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과는 반대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언급하는 이 속사람도 늙어가는 우리의 육체와는 그 대비되는 내면의 심령, 내면의 마음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우리의 내면이 성령을 통해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렇다면 과연 이 무엇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능력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17절 전반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게 해달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능력이고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던 그리스도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길 이미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는 것을 생각한다면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이는지 함께 만들어 보고 이렇게 끓인다라고 다 알려준 다음에 또다시 말하길 야, 너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합니다. 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다시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고 함께 한번 해봤다고 해서 된장찌개 끓이는 것을 마스터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된장찌개를 끓이는 스킬과 능력 또한 깊은 구수함은 더욱더 진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들어오셔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시작일 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내 마음에 계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 속사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깻잎장을 한번 만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싱싱한 깻잎이 있고 간장과 파와 양파 각종 재료를 준비합니다. 양념을 맛있게 만든 다음 이 깻잎 한 장 한 장에 양념을 발라서 이렇게 겹쳐 놓는 과정을 지나게 되죠. 하지만 양념을 딱 한번 묻혔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탁에서 먹는 깻잎장은 되지 않습니다. 양념이 묻어있긴 하지만 묻힌 직후에 바로 이 깻잎장을 먹게 되면 아직은 깻잎의 씁쓸한 맛이 더 진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념이 깻잎에 충분히 스며들고 깻잎에 있던 그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거 하나만으로든 밥 한 공기를 뚝딱 할 수 있는 맛있는 깻잎장이 완성됩니다. 기독교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길 원하는데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그 회심의 순간이 아니라
회심의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분하게 젖어들고 나의 쓴물은 모두 다 빠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하심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안에서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단어는 10년 있다 가고 20년 있다 가고 30년 있다 가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셨기에 이 계시다라는 단어는 영원토록 영구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내면이 건강해지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성도의 진짜 능력이고 강함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힘이 있게 달라,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더욱더 강하게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함으로 자신의 겉사람만 신경 썼던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다윗이고 후자는 사울이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그는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묻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서 왕이 된 직후에 언약궤를 자신의 곁으로 가져오게 되죠. 비록 다윗의 삶에 큰 잘못이 있긴 했지만 다윗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속사람을 단련시키기보다는 자신의 겉사람을 어떻게 치장하고 포장하고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질책을 받는 그 순간에도 사울의 관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체면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에 온통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둘의 결말은 어떠했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사울은 버려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성도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영원토록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져야 하는 필수 코스인 것이죠. 소망하건대 주 안에서 하나된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능력으로 삼아 속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겉사람의 화려함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자랑, 나의 능력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함이 나의 능력이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진짜 능력이다라고 매일매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의 기도에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8절부터 19절 초반부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8절과 19절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자, 그런데 영어 번역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넓이와 깊이, 높이와 길이 이런 것들이 19절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나온 순서대로 이 18절과 19절을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번역할 수 있죠. 바울은 기도하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수식어를 붙이기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함을 기도하면서 이 사용한 넓이와 길이나 높이와 길이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작년 12월 1일부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임하게 되었죠. 교회에 부임해서 첫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리에 보니까 우리 교회 60주년사가 이제 기록된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앞에서부터 끝까지 천천히 이제 그 60년사를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고 황금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사진들과 어떤 연역들을 쭉 읽었습니다. 60년사를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홍성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전하셨는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귀한 자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단기 선교나 블레싱 코리아 사역과 어떤 그런 사진들과 글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과 올해 이런 사역들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이 뜨거운 은혜의 순간들을 글과 사진을 통해서만 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성도분들 중에서는 저의 이 말을 듣고 그때는 이랬었지, 내가 그때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내가 그때 블레싱 태백을 갔었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지를 떠올리면서 몸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단기 선교, 블레싱 코리아 아니면 우리 홍성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순간들을 글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반면에 그 순간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60년사에 담겨있는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저와는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기 멀리서 전해져 들려오는 책과 사진으로 전해들어서 아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고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게 위대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넘치는 이란 단어가 있는데 좀 의미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를 선택하자면 초월한 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나 그거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나 알아, 이런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정반대에 설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던 그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귀신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따르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우상숭배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지식을 초월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더 깊게 알아서 그 풍성함을 지식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지식을 초월해야 된다고 해서 그 지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이 성경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단 한 구절을 우리가 공부하고 암송하고 우리 가운데 배울지라도 그 한 구절이 내 삶에 적용되어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틀린 기도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내가 만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10시간 기도한다, 혹은 홀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노력으로는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잠깐 뜨거워질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고 더욱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아무리 갈구해도 주님을 사랑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렵다. 내 삶도 무너지고 내 삶 가운데 의지와 다짐도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님을 이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구나, 이 단계가 지나간 후에 우리가 10시간을 기도하고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큰 사랑에 압도된 후에 우리는 나지막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해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을 통해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19절 하반절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속사람의 강건함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종착지와도 같은 기도입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기도죠.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도의 속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그 끝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기도는 그냥 지금 당장 이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능력으로 삼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고 지식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고 깊게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차 성숙해지고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상태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의 목적으로 둡니다. 야, 저 사람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대. 야, 우리 저 사람처럼 살아가자. 야, 이 사람은 선교지에서 이런 희생을 했대. 야, 우리가 저 사람처럼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순례의 여정의 길잡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최종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순례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길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성숙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길,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너희의 능력으로 삼아라. 그래야 너희가 건강해진다.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지식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언뜻 이런 기도를 보면 왜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에베소 교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는지, 신앙생활에 핍박이 없도록 기도하지 않는지,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냐라고 누군가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현실을 바울이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포괄하고 뛰어넘는 기도가 속사람의 강건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려서 성도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해가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로 필요한 기도이기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소망하건대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내가 경험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으로 인한 속사람의 강건함,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소망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로 날로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사도 바울의 동일한 기도로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아서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기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읊조리고 주 앞에 아뢰어서 현실을 초월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먼저 나의 속사람이 주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알아서 내가 날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닮아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급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노쇠해져 갔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능력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울과 같은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하여서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이 모든 것이 일이 합쳐져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길 소망하오니,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숙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길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능력으로 삼아 날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더욱더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주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믿음으로 더욱더 먼저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바울의 기도를 주 앞에 읊조리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모두 응답되길 소망하는 주님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